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 애쓴 찬양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찬양대장님과 또 우리 지휘자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수고와 또 모든 그 힘듦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조금 긴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곳에 도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사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이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더 합당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것을 결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공기를 마음껏, 그죠? 마음껏 마셨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있어도 이 공기를 빨아들일 그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또 이 노폐물을 다 내버틸 수 있는 이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건강이 힘들어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병상 가운데서도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본향에 내가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이후로는 의의 밀wan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기꺼이 이 땅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두 종류로 딱 나눠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영벌에 처하는 인생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이 땅에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장차 받을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 상속자의 은혜를 또 우리는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자, 이제는 주의 뜻에 합당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남은 12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를 찾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그 벗개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것을 서원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맹세하고 서원하였습니다. 자, 이 맹세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변할 수 없는 결심, 변할 수 없는 결심을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죠? 변할 수 없는 결심.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면 이제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 밭에서 도원결의를 맺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는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을 것입니다. 이 맹세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맹세라는 것은 이처럼 변할 수 없는 결심, 변할 수 없는 결심을 우리는 맹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원은 뭐냐면은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결심, 우리의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금욕적인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금욕적인 삶을 이제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 우리가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실인의 서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실인으로, 그 나실인은 일반 성도들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결심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살 것을 굳게 결심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이런 금욕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진심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성전을 완공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리고 이 맹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조건 속에서 살겠다 서원하였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 4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하기까지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침상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침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잠은 자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눈을 감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장된 거죠. 과장된 거지만은 뭐예요? 그만큼 다윗의 결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까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잠까지 자지 않고 불철주야 헌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과업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과업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실로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죠? 실로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자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은 죽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졌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마저 이겼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자고 가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완전 절하는, 바닥에 탁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밤에 뭐 지진이 조금 있었나? 그래서 넘어졌겠지 하고 시원한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곤 신이 다 동강 나 있는 거예요.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전염병이 퍼집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동강 나 있고,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우연이겠지 하고 이제 그 법궤를 다른 마을에 옮겼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겠지 하고 또 다른 마을에 옮겼는데 또 그런 거예요. 옮길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우연 또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필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는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집니다. 그죠? 베스메스로 보내지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는데, 그래서 그 베스메스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기럇 야림에서 이제 20년 동안 이 법궤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는
이 법궤가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응?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내 힘으로 되었고 내 노력으로 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어 가는 거야. 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방치시켜버린 그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예, 그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모시고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인 사람, 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왜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불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을 맡기는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열심을 가지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열심을 이제 다윗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너진 성전을 뭐 다시 짓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계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했어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 뻥제이다. 어째 그런 일이,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도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시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소멸해 버려요.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법궤를 이제 안치하려고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수레가 끄는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올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벤츠 리무진, 거기에 이제, 그죠? 우리는 못 하잖아요. 언제 타봅니까? 장례식 때, 그죠? 관을 옮기는 수단으로. 그건 좀 그런 것도 살았을 때 한번 태워주지. 왜 꼭 돌아가셔가지고 누구 좋아하라고? 맏아들 좋아하라고. 거기 누구 옆에 탑니까? 맏아들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소들에 의해서 승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삐까뻔쩍한 것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승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승진 받으실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9절 말씀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들을 잡기 전에 그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자의 죄가 짐승의 머리에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과 이제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의의 옷을 입고,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 그 주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얼굴 때문에, 메시아의 그 얼굴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은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로서 바로 이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은 누구에 대한 열심이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소망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쁜 일도 했습니다. 우리 아의 아내를 취하였고 충성된 우리 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대신 죽어요. 그죠? 대신 죽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은 시편이 시편
이제 32편, 시편 51편이잖아요. 예. 자, 우리가 시편 51편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예. 뭡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난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덩어리냐?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이다. 내가 출생 자태부터 죄 가운데 가야겠다. 이 뭡니까? 우리가 원죄 아래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죄의 권세, 원죄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 다윗이 우리의 이 나단 선지자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죄 씻음은 누구의 고유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고유권한이에요. 내 어떤 선행과 내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 용서의 권세는 하나님만의 고유권세에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죄 용서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어야, 그죠? 죄 없는 의로우신 분이어야 그 죄값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다. 나도 빚 천지인데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빚 없으시고, 그죠? 빚 없는 큰 재벌이 내 빚을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의 권세, 죄의 빚진 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뭐 들렸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삭 대신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도 하늘로부터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은 제사 시대 아닙니까? 그죠? 레위기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다윗이 말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부정하는 거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제사의 본질을 아는 거죠. 다윗은 제사의 본질이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뭐다? 시편 40편이니까 주님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나 다윗의 예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바로 의로운 제사,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예표가 되는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망한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소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그죠?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의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섬기겠다. 끝까지 섬기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게 기쁨이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 힘으로 마지막 남은 올 한 해도 충성하시고 내년에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서원과 다윗의 명세를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명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자손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그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 전제와 같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고백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장차 베푸실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남은 한 해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